이제 2021년도 첫 주일이에요. 첫 주일. 그죠? 뭔가 우리가 새로 시작할 때는 마음이 좀 새롭잖아요. 하여튼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새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른들께, 부모님들께 좀 부탁을 드린다면, 이전보다 더 잘하셨지만 이전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정말 이렇게 예배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뭐 당장은 이렇게 비틀고 막 해도 그래도 보고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저게 내가 해야 될 모습이구나, 지금은 좀 어렵지만 막 이러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예배자의 모습을 좀 잘 붙잡아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이거 어른들 예배야, 내가 뭐하러 드려, 우리 예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아예 이제 오늘부터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려요. 버리고 이 예배가 여러분 예배예요. 이게 내 예배입니다. 조금 알아듣기 힘들 것 같아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한 중학생 정도 되면 이 정도 말은 다 알아들어요. 또 학교에서는 더 어렵게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집중만 하면 충분히 들을 수도 있고, 또 저학년 같은 경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저게 무슨 말이래?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시원이는 잠어서 읽는데 아빠 훈계가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서, 또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부모님 오늘 말씀 잘 들었니? 오늘 예배에 뭐가 기억에 남니? 제가 집에 가면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하고 또 모르는 건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면서 예배가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더 집중하는 거예요. 학교 수업보다, 학원 수업보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 유튜브 프로그램보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보다 더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는요,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예배당에 모이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아멘도 더 힘차게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 이어폰 꽂고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 선포하시면서 예배하기를 좀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작년 한 해를 좀 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지요? 세 글자 아마 보통 얘기할 거예요, 그죠? 코로나, 그죠? 코로나가 가장 기억에 남을 거예요. 예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해요. 자기 인생에서 2020년을 아예 지워버리고 싶다고. 도대체 뭘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도 여전히 이 코로나가 거세요. 멈추질 않았어요. 이게 여러 곳이 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교회도 정말 힘들었어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곳이에요. 모여서 예배도 해야 되지만 일단 모여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사는 것도 나누고 막 그렇게 되죠.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나름 막 온라인도 해보지만 현장에 모일 때만큼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확진자라도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언론에서 거의 속보처럼 띄워주거든요. 그럼 또 그냥 비난이 그냥 여기저기서. 근데 이 연말 들어서 계속 이제 교회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무증상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제 걸리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계속 나오니까 정말 감당을 못할 지경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봐요. 확진자가 나왔다는 기사를 보면 댓글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어떻게 이렇게 싫어할까? 이럴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그렇게 써놔요.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헌금 뜯어내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오라고 한다.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죠. 너무 모르는 말이에요. 이거 오해.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위축되는 거예요. 위축돼. 계속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거 내가 교회 다니는 거를 사람들이 알까봐 괜히 부담스러워, 불편해지는 거예요. 욕먹을까봐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수 믿는 게 기쁘고
내가 교인이야.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좋아.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걸 느끼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해 첫 주일 말씀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회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환경에 막 주눅을 들거나 막 세상 사람들의 말에 막 위축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교회를 얘기하면서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는 지금 막 터지고 있고 깨지고 있고 지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만큼은 이겨보자 하는 그런 정신 승리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좀 알려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게 교회야? 그럼 우리가 쫄 필요가 없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먹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성령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막 부어주세요. 저는 성령님이 이게 밀당하신다고 안 봐요. 이거 줄까 말까 이놈의 자식 이런 거 안 해요. 성령님의 마음 뭐지요? 항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누가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안 받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닫아놓고 안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닫아놓으면 못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영의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성령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대부분은 뭐냐? 십자가 달린 건물. 딱 그거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대명사는 뭐냐? 십자가 달린 건물이 대명사예요. 교회 하면 딱 건물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 하면 건물. 그런데 성경은요, 단 한 번도 건물로서의 교회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건물로서 교회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 달린 건물이 교회다, 십자가 달린 건물이 교회를 말한다라고 사람들한테 생각되어진 것은 언제냐? 기원 후 300년이 지나서예요. 고대 로마 시대 그때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당이, 쉽게 말하면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있었지, 그 전에는 예배당이라는 이름의 전문적인 건물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교회가 뭐지요? 교회가 뭐예요? 자, 요걸 밝히기 전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하죠?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말을 써요. 개척한다. 우리 성림교회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박주랑 목사님께서 1982년 12월 12일에 그 서울 일원동에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개척 시작하셨어요. 저랑 신학을 같이 공부했던 한 목사님도 얼마 전에 울산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첫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교회의 주인은 개척하신 목사님일까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신 분일까요? 전화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자, 누굴까요? 누가 교회의 주인일까?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교회라는 말,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나와요. 신약에만 나오는데 총 몇 번 나오느냐? 116번이 나옵니다. 11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교회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이 있는데 누굴까요? 이건 찍어도 맞아. 누굴까요? 온라인으로 대답해 보세요. 누구죠? 세 글자. 헷갈릴 수 있겠군요. 그죠? 누가 제일 먼저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딱 2번 얘기하세요. 딱 2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딱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얘기한 교회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상 제일 먼저 교회라는 말이 딱 튀어나온 게 바로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구절인 거예요. 굉장한 구절이, 굉장한 구절. 자,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알려면 그 전을 잠깐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5절에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 12제자를 다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들한테는 내가 어떤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딱 물었는데 베드로가 저요! 하고 딱 손을 들더니 대표로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모니터 보면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로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은 뭐 베드로가 성경 지식이 엄청 많기 때문에, 아니면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유식한 사람한테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 대답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빌려가지고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한테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사실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뱉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있을걸요. 저 학교 있을 때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제 선생이었으니까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뭘까? 그러면 어떤 애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대답이 너무 좋은 대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 애들이 다 놀라요. 와우! 우와! 다 놀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반 애들보다 더 놀라는 애가 있어요. 누구죠? 대답한 당사자예요. 왜냐하면 자기 수준의 그런 대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대답해놓고 자기도 놀라서 막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걸 봐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이랬을 것 같아요. 자기도 뭐라고 했는데 내가 이런 말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우선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올해는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도 미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은 모르지만, 그런데 성령이 나한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정말로 꼭 필요한 말, 생명을 살려주는 말들을 정말 이렇게 자주자주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모르고 말을 내뱉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행복해해. 여러분도 모르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만났는데 한마디 톡 해줬는데 막 앞살이 막 엉엉 울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 하면서 막 위로받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길래 그러지? 난 그냥 말한 건데. 막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요. 막 이래야 돼요. 우리는.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요. 참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이제 축복을 해주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위대한 약속이에요. 바로 뭐예요?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능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능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약간 헷갈려요. 저 말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뭐가 헷갈리냐? 의미가 헷갈려요. 도대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건지, 아니면 반석 바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건지 뭐지? 이렇게 헷갈립니다. 요거는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바로 돌, 바위, 반석. 베드로 이름 자체가 저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풀어 말하면 예수님 말씀은 지금 이런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마.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로마 캐톨릭은 교회가 베드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전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교회의 시작도 주님이 하신 거고요.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개척은 할 수 있어요. 그 건물을 얻고 임대를 하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 자체는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세우느냐? 우리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셨고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는 뭐지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기억하세요. 바람직한 해석은 뭐냐?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장이에요. 반장.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의견을 말할 때 막 다 얘기하지 않고 반장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야 반장, 네가 대표로 오늘 선생님한테 얘기해. 기말고사 때 시험 좀 제발 좀 쉽게 내라고 좀 얘기 좀 해. 얘기 좀. 알겠어? 반장, 네가 총대배. 네가 대표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 역할을 한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지만 사실은 누구 전체의 고백이에요? 제자들 전체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 위에 야 이제 네가 교회 시작해라 이것도 아니고 12명의 제자들에게 교회는 네 거다 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바로 신앙 고백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누가 돈 내서 건물 짓거나 사거나 빌려서 시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 고백을 한 성도들에게 내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긴 세운다는데 그 세워준다는 교회는 대체 뭔가? 건물은 아니라 그랬고 그럼 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이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교회라고 예수님 하실 때 말씀은 이 교회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보신 분이 있지요? 거기 에클레시아 나오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를 부탁해라는 만화책에도 에클인가 나온가요? 있어요. 하여튼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헬라어로 뭐냐? 그냥 교회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모임, 집회, 회중 이런 뜻입니다. 이제 드디어 교회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뭐지요? 교회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예요. 건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렇게 모여있는 것, 그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그렇게 모여서 뭐 하는데? 그 교회가 뭐 할 건데?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교회로서 당당함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니까. 그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원래대로 말하면 죽음의 문, 지옥의 문. 다른 성경은 이렇게도 번역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원래 죽음의 문, 지옥의 문 또는 악한 세력, 나쁜 세력, 마귀의 세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 지옥의 문, 악한 세력이 뭘 이기지 못해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근데 이걸 우리가 좀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악한 세력들이 막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면 악한 세력들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래서 교회가 잘 보이나 모르겠네. 제가 지금 애들이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좀 망가지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어른들. 왜 이렇게 저 목사가 추접이냐. 아니면 애들 눈에 맞추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집에 가면 또 애들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빠 그만 좀 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수위 조절은 우리 애들에게 물어볼게요. 어쨌든 바깥에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막어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는 것으로. 근데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지금 죽음의 문, 음부의 문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공격을 해요? 교회가 공격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악한 세력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마침내 죽음의 문, 지옥의 문이 활짝 열고 거기를 정복하는 겁니다. 악한 세력을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전혀 뜻이 다른 겁니다. 교회가 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공격해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지요? 그거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대단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믿는 예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니까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 같으신 주님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가 볼 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졌어, 예수가 졌어, 내가 이겼어 라고 깔깔대고 좋아했겠죠. 근데 몰랐어요. 3일 뒤에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다 전략이 있으셨던 거예요. 3일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시면서 뭘 이겼어요? 죽음을 이겼어요. 죄의 삭은 죽음인데 예수님이 죽는 줄 알았거든요. 봐 예수,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너도 죽었네. 이겼다고 좋아했는데 아닌 거예요. 3일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 죽음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헐레당 져버린 거예요. 죽음의 문, 죽음의 세력들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바로 우리 교회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좀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한다고 해가지고 막 주눅 들고 낙심해서 살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안 돼요. 우리는 태성적으로, 교회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죽음의 세력에 붙들려 가지고 막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게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왜? 모르니까. 우리랑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주님도 그럴 거라고 여러 번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팔복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아멘. 교회는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막 주눅 들거나 낙심할 자들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그런 교회가 복 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누가 야, 씨, 교회 왜 그리 따위냐? 어?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왜 그래? 막 그러면 할렐루야. 오늘도 복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예, 기뻐하셔야 돼요. 복 있다니까. 복 있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히려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의 상이 크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막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는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로 서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휘말리면 안 돼요. 그런데 제 말을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악의 세력, 죽음의 문, 막 지옥의 문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역공격해. 그건 아닙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와 싸운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쉬운 성경이에요. 자,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네,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나한테 좀 나쁘게 한다고, 나한테 좀 힘들게 한다고, 네가 일로 와봐, 너 확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품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인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조롱과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이때에 교회인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음부의 권세, 악한 세력, 이 영적인 세력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이 19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말은 좀 어려운데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교회에게 주님이 뭘 주신대요? 뭐 하나 선물로 주신대요. 뭐죠 그 선물이? 예, 그냥 열쇠가 아니에요. 무슨 열쇠? 천국 열쇠. 천국 열쇠. 그 가끔 새해 되면 무슨 황금 열쇠 막 이런 거 선물로 주고 그러잖아요. 예, 천국 열쇠요. 자, 열쇠는 뭘 얘기하느냐? 힘을 상징해요. 권세요. 관세. 옛말에 그런 얘기 있어요. 시어머니가 다른 건 다 줘도 고관 열쇠는 누구한테 안 줘요? 며느리한테 잘 안 준대요. 왜일까요? 그 고관 열쇠를 넘기는 순간 시어머니의 뭐가 사라져요? 힘이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관 열쇠가 곧 파워기 때문인 거예요. 이 열쇠는 힘이에요. 교회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천국 열쇠를 받고 이걸 이제 사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언가를 매거나 푸는 데 사용한대요.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무언가를 열쇠로 닫거나 잠그거나 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매거나 푸는 데 사용한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땅에서 내가 살면서 무언가를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뭔가를 막 풀어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의 힘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교회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언가를 메고 무언가를 푼다는 게 뭐냐?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랍비라 그래요. 랍비. 이제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것들, 야, 이것은 너희들이 해야 돼 할 것들은 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지마 라고 가르칠 때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맨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푸고 맨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말씀을 가르칠 때 적용하는 거예요. 네가 삶으로 이 말씀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뭐지요? 교회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을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들이 우리를 막 조롱하고 비난해요. 그런데 어쭈 네가 나를 지금 우습게 보네? 내가 일로 와봐. 이게 아니라 조롱하고 비난할 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랑할게요 하면서 막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오히려 격려해 준다. 자, 이게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때 나의 이 땅에 사는 행동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해서 대항하는 악한 세력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을 행했더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로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가 가끔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음란의 죄, 거짓말의 죄, 게으름의 죄, 교만함의 죄, 무절제의 죄 등을 짓게 만들려고 막 유혹해요. 야, 이거 재밌어. 야, 이거 한번 열어봐. 야, 이거 한번 먹어봐. 죽여줘.
야 그냥 퍼져자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막 죄를 짓게 만들려고 막 마귀들이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돼 음란하면 안돼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셨어. 거짓말 안돼 하나님은 정직하라고 하셨어. 게으름 안돼 하나님은 성실하라고 하셨어. 교만은 죄 중에 죄야. 나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하셨어. 무절제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이거 절대 안 돼. 절제가 사랑의 덕목이야. 열매야. 중요해. 성령의 열매야. 가져야 돼. 나 절제할 거야. 자,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건 뭐지요? 마귀의 유혹을 묶어버린 거예요. 매버린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유혹하려던 마귀를 처단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감히 나의 자녀를 하면서 내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이 맡겨주신 천국 열쇠를 그럼 제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정확하게 실천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열쇠를 메고 푸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할 거예요.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냐?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라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 나약하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강한 존재예요. 왜냐? 주님께서 천국 열쇠인 말씀, 주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주신 이 황금 열쇠, 천국 열쇠인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셨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너희가 승리한다 교회요 라고 약속하신 그 승리가, 그 평강이, 그 기쁨이 바로 교회인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림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는 사람이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간절히 우리가 구하십시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올 한 해 우리의 표어를 다 함께 세 번 연속으로 저와 함께 선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라 세 번.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라.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라.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많이 했던 찬양이지요. 제목 자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풀림이 돼야 돼요. 실천이 돼야 돼요. SNS라도 그렇게 실천해야 돼요. 우리 찬양하며 갑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아멘. 주님이 피로 사셨어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곧 교회예요. 그들이 하나 될 때 그들에게 맡긴 천국 열쇠를 통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손에 천국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손에 천국 열쇠가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그것을 성령 안에 깨닫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잘 지키면, 그래서 선을 행할 것은 선을 행하고 또 우리가 절제하고 결단하고 막아낼 것은 막아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마귀의 세력도 이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과 조롱에 주눅들 것도 없고요. 교회 본질을 놓친 채 그저 세상 성공, 세상의 부유함,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는 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림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잘 풀고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요거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적당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전국에서 정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 이렇게 조롱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되고 또 불필요한 조롱과 비난 속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또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세력을 향하여서는 강하고 당대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기는 자입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립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깨달음 안에 잘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크신 사랑 가운데에서 특별히 성령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말씀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하며 그들이 서가는 교회 복음이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림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멋지게 풀어봅시다. 중보기도 하자고요.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이 코로나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소멸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소멸될지어다. 선포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랑 있다 있어요? 하늘.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셔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버립시다. 하나님 고통당하고 상처있고 또 코로나에 전염되어서 회복이 필요한 자들, 치유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역사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돕는 인도, MMC 거기도 코로나가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이제 많이 추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담요를 2장씩 또 가정에 이렇게 또 구제 물품으로 보냈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데 또 이 추위까지 있어요. 인도는 난방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선교사님 4분 정말로 건강 지켜주시고 또 2분의 원어민 사역자들 성령 충만하고 온전히 연합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맺고 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돕는 또 우리 북한 사역, 탈북민 사역 얼마나 춥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숨 내걸고 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케 하여 주십시오. 또 해남마서 농학교회 정재현 목사님 위해서도 동일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성령이 중보기도 하게 하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또는 이 사회 우리나라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가 적당하게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천국 역사를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확신해 가면서 이 땅의 많은 코로나 하나님 것들을 위해서 소멸하시는 기도를 내려갑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주시옵소서. 일 어려움 당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늘에서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맺고 푸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맺고 풀어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의 맹세 하나님 아버지 동순 교사님 안전과 건강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는 목사님 두 분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맹세 교회들과 아버지의 모든 인도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주에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성교사 아버지 이 어려울 때에 생명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그와 조금 모든 사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남마사 노예교회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품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어려울 때를 등이 이겨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경적 가치가 이 땅에 아버지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진리와 공의와 자비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덮이는 모든 아버지 더럽고 취하고 음란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운이 많이 떨어져서 춥습니다. 하나님 이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배운 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열쇠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고 맬 때에 그것이 하늘의 역사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남은 것들을 또한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나 우리가 맡아 쓰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풀고 매듭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하는 직장마다 일터마다 찾아가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그 일터가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 일터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가 참 쉽지 않아서 하나님, 성도로서 세상살이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조롱과 비난과 또 눈총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지어다. 하늘의 상이 크도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제 해를 또한 넘겼습니다. 하나님, 또 학급을 진급합니다. 학년을 진급합니다. 학교를 진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정말로 충성되게 사용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는 무엇보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부모님을 떠나서 또 공부를 위해서 또 타지로 나가는 하나님 우리 아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홀로 또 직장 생활하며 주님 나라 이루는 딸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선하게 일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